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격려도 되시고 위로도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어이구,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가 떨어졌다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를 수 있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호칭 가운데 아마 어머니라는 말처럼 다정하고 위대한 호칭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호칭, 그것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수백만 가지의 보캐블러리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깊은 미닝을 가진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은 그게 아마 어머니라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할지라도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저 별나라에 가서 별을 따오라 그러면은 아마 별나라에 갈 분들이 어머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느 나라 어머니든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들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들 존중주의자라는 말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별똥별처럼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리아는 세상의 어느 어머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만 아들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역시 그 어머니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지극한 효성을 가지신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남기신 그 몇 마디의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어머니와 관계된 몇 마디의 그 대화, 그 가운데서 모성애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들, 모성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진정으로 효도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순간들이 집합이 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첫째는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잊어먹지 않으려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절박한 순간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절박한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게 만드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죽음의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없는 우리의 순간이 종료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시킬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시간이 멈춰버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면한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이 내용도 또 반복이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뿐만 아니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었고, 비극적이었으며 가슴 아린 순간이었고 암담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 그 처절한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장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고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 어머니가 지금 그 장면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과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기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은 거침돌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거침돌만 있은 게 아닙니다. 그 아리따던 얼굴에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깊은 주름살이 패이는 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리아의 인생은 인고의 세월이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인내의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 시절인데 얼마나 미래의 결혼 생활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처녀 시절인데, 정혼하자마자 그녀는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천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보받게 됐을 때에 그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음성을 통보받았을 때에 즐거운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즐거운 소식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이 결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에 성전을 찾아가게 됐을 때 선지자 시몬을 만납니다. 그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장차 이 아이를 인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게 될 때에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을 이 어린 아기 때에 마리아는 그 자기의 그 아이를 안고 성전에 갔다가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자의 어미로서 겪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그런 사명자의 자녀로 두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의 어미로서 겪어야 될 몫.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벅찬 감격의 그 내용을 어머님께 찾아가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딱 제 기억에, 지금도 기억하는 말은, 하나면 됐지, 너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가려니? 하나면 됐지. 저희 큰형님이 이미 소명을 받고 그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넷째 아들인 너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어머니로서는 그게 무척 안타까워 보였던 것 같았어요. 아마 여기에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어머니도 아마 그런 동일한 심정을 가졌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태인 그 인내의 그 몫을 살아낼 수 있었던 데는 큰형님이 이미 소명을 받고 그 길을 아들에 대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아들을 알고 있었기 넷째 아들인 너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그 어려움을 어머니로서는 그게 감내하면서 안타까워 보였던 어머니로서의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여기에 사명의 자, 길을 한번 예를 걷는 들어 사람들의 보면은 어머니도 아마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지 가졌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합니다. 점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마리아가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첫 기적을 나타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신 장면은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혼인 잔치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은 잔치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챈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찾아가 해결을 요청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앞으로 이 잔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마리아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은 내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는 분명히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대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에게 명을 나려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가 얻은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들어간 기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었던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냥 침묵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녀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을까?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마 최초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때에도 뭔가 그녀는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어미로서 져야 될 그 자신이 겪어야 될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이것을 보지도 않겠다, 겪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이 누구들 사이에 있습니까? 강도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수모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이 죄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죄 없는 아들이 흉악범들과 함께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어미의 가슴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마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었고 편파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들은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마리아가 왜 침묵했는지를 질문을 해야만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만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은 그 내용을 얻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다른 많은 것 있는데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일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냐는 것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전래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
체포되셨을 때 그 체포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심초사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마음의 궁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소식이 들어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곧 이어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마리아는 초조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헐레벌떡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 마리아의 집을 뛰어 들어옵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요한, 어떻게 된 거야? 예, 어머님,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골고다를 다 올라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예,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베드로도 없어? 예, 베드로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야겠다. 요한이 말립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가면 큰일 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가야 돼. 아니야, 내 아들이 죽는 곳에 나는 가야 돼. 내 아들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이 있는 골고다를 향하여서 내달려 뛰어갔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홀로 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어머니와 똑같이 나는 내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아들. 실상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어머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역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들 이 두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들과 어머니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이런 인간됨의 기본, 이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이 빨리 나올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또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피가 다 말라가는, 침도 다 말랍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조차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한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아들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담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리에 그대로 담담하게 서 있을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에 서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강심장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배짱이 커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처럼 숭고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만한 사랑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일이라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언제든지 자식 곁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세상 친구들이 막 옆에서 들끓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게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힘이 들 때 자식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있으면서도 실패해서 어려움에 겪게 되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 몰라라라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의 어리석은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곁에 계시는 법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존재,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한국에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게 될 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부모님들이 그 현장에, 사고가 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신들이 막 자녀들의 시신들이 올라오게 됐을 때 실신하고 마는 그런 영상들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안양에 한국에 나갔다가 안양에 일부러 그 세월호 그 뭐라고 그러네, 그 못인데 분향소, 거기를 내가 밤 9시쯤에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넋을 잃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쓰러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그녀는 피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으면, 그렇게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이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슬픔을 그 슬픔에 자기의 온 마음이 휩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역시 자식들의 기쁨과 슬픔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머님이 가질 수 있는,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잘 될 때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게 될 때에,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해주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머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Here is your mother,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제자에게 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들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동생들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았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일이라면은 목숨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던 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가장 신뢰하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모친을 형제가 아니라 바로 제자에게 맡기면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성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자기의 스승의 어머니를 자기가 맡게 된다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어느 분의 어머니를 대신 맡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부모 모시는 것도 쉽지 않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인데, 어른을 돌봐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신경 쓰고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 귀중한 목표가 있게 될 때에 이들의 관계는 오히려 혈육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그런 새로운 가족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스토리에 보면은 58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님처럼 그렇게 평생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즉시 실천에 옮겼던 요한의 태도를 본받아야만 되겠어요. 뿐만 아니고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던 것처럼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우리가 공경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것,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내 공경할 대상을 우리 부모님으로 국한시키는 것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어른들로 살아오셨던 그런 분들을 마치 우리 부모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 공동체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 예수를 잃었지만, 그러나 요한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내 가족이라는 혈육의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걸 좀 익스팬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핏줄, 내 혈육, 그렇게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제부터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맺어진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라, 육정으로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아멘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종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 일을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어려웠을 텐데, 오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있는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는 아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떠나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머니들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나의 자녀들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신앙 속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자녀들도 함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